저는 여러분과 함께 용서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잘못에 대한 용서가 없이 정죄와 심판만 있다면 인류와 모든 만물은 순식간에 파멸되고 말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제외하고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실수하고 실패하고 범죄합니다. 실수와 실패 및 범죄는 용서라는 은혜를 통하여 치료받고 재생의 영광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 환경을 살펴볼 때 자연 만물은 상처를 입으면 곧장 용서하고 치료하고 그리고 재생의 영광을 허락합니다. 여러분의 폭풍 후 겨울의 눈사태 혹은 화마가 핥히고 간 산과 들일지라도 자연은 또다시 이름 모를 들풀과 아름다운 꽃들과 나무들로 옷 입혀 용서와 치료의 과정을 걷습니다. 만일 자연이 입은 상처에 대해서 분노를 느끼고 그를 용서하고 치료하지 않는다면 산과 들은 불긋게 벗어지고 말 것입니다. 이 땅은 살 수 없는 처소가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우리들의 육체의 건강을 보아도 용서와 치료가 언제나 함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생을 통하여 혹은 과로로 혹은 과식으로 또는 불의의 사고로 상처를 입더라도 몸은 그것을 즉시로 용서하고 곧장 치료와 회복의 과정을 밟기 시작합니다. 이처럼 용서와 치료는 삶과 존재를 계속하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용서가 없고 그에 따르는 치료가 없으면 이 세상의 모든 존재는 파멸되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용서받아야 또 용서해 줘야 하는 필연적인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용서의 과정을 적극적으로 체험하면서 살아가야만 할까요? 첫째로 우리는 자기를 용서해 줘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잘못을 사하지 못하는 자는 자기에 대하여 실망 혹은 절망하고 좌절하며 자학을 거치지 않습니다. 오늘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음울한 가운데 살고 있으며 열등의식과 좌절감, 자기 학대 속에 살고 있는 이유는 자기에 대한 깊은 용서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기를 용서하면 자기를 용납할 수 있고 자기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자기를 사랑할 때야만이 인생을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살 수 있으며 밝고 맑고 환한 태도를 가지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를 정죄하고 심판하고 살면은 언제나 음울한 가운데 살게 되며 모든 인생 만물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 의사 한 사람이 환자를 돌보다가 본의 아니게 환자를 죽이고 말았었습니다. 그는 실제로 환자를 죽이려고 해서 죽인 것이 아니라 진단을 잘못해서 그 환자가 생명을 잃기 전에 투약을 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깊은 충격을 받았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 자기를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는 이사의 자격이 없다. 자기는 이 이상 더 이제는 환자를 돌볼 아무런 능력이 없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자기를 정죄했습니다. 심판했습니다. 자기를 박대하고 좌절감에 빠졌습니다. 그때로부터 식음을 전폐하고 심상에 들어 누워버렸었습니다. 가족들도 만나지 않고 사람들과 대화도 하지 않습니다. 눈은 충혈되어 시뻘겋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도 그를 도와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조카가 예수를 잘 믿는 분인데 아저씨 곁에 가서 끊임없이 기도를 해주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 아버지에게 성경 말씀을 들려주었습니다. 얼마나 비참한 죄악 가운데 떨어진 인생도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 죽으셨다는 것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도 무서운 교만이라고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그는 점점 그 조카 딸의 전도를 듣고 하나님 말씀을 읽기 시작하고 그 마음이 깨어졌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 앞에 자기의 실수와 죄악을 다 회개하고 난 다음 그 마음이 깨어져서 자기를 용서해 줄 수가 있었습니다. 자기를 용서하자 자기 스스로를 사랑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밝고 맑고 환한 인격을 다시 복구하고 그 다음 다시 병원에 나와서 주사기를 들고 환자를 돌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자기를 용서한다는 것은 필연적인 사실로 꼭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일생을 통하여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자기를 용서할 필요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가룟 유다는 자기를 용서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 예수를 은삼십냥에 팔아먹고 그로 말미암아 다가온 깊은 정죄감과 고통 속에 몸부림쳤습니다만 결코 자기를 용서하지 않고 자기에게 복수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자기에 대한 절대적인 정죄는 자살입니다. 그래서 그는 목매어서 자살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기를 용서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께 깊은 용서를 체험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 보십시오.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겟세마네 동산에서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예수께서 안나사와 가야바의 뜰에서 심판당할 때 그는 그곳에 같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적은 계집종 앞에서 세 번이나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할 때 세 번째는 저주하고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저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말하셨습니다. 그때 상처투성이의 예수께서 고개를 돌려 베드로를 보았었습니다. 그는 그 마음속에 두 날 가진 날카로운 검으로 찔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 길로 뛰쳐나와서 그는 바깥에서 땅을 치며 통구하고 울었었습니다. 그는 그때 좌절하고 말한 것입니다. 자기에 대한 미움이 꽉 들어찼습니다. 저는 자기를 용서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완전히 자기를 정죄하고 말았었습니다. 그는 어둡고 캄캄한 삶을 살았었습니다. 얼마 전에 그는 말하기를 나는 이제 고기 잡으러 간다.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자격이 없다. 나는 부림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갈릴리로 내려가서 옛 배를 끄집어내고 그물을 다시 간추려서 먼지를 털고 고기를 잡으러 나갔지만은 자기를 정죄하고 좌절한 사람은 이 세상에 성공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인생을 살면서 모든 적극성을 다 잃어버립니다. 할 수 없다. 이젠 절망이다. 나는 버림받았다는 생각 때문에 적극적으로 인생을 살 수 없으므로 무엇을 해도 실패합니다. 베드로는 배를 타고 가서 그물을 던져서 잡아당겼으나 한 마리도 잡히지 않습니다. 열성이 없고 적극적인 태도를 잃어버린 그에게 고기가 잡힐 리가 없습니다. 새벽까지 그물을 던져도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새벽 안개가 갈릴리 해변을 잔뜩 덮었을 때 그 안개 건너편에서 예수님이 서서 말씀했습니다. 얘들아, 무엇이 있느냐? 아무것도 잡은 것이 없습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보라.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니 고기가 많이 애워져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요한이 말하기를 예수님이시다라고 말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바로 만날 체면이 없었습니다. 그는 자기 스스로가 무자격자로 심판하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찬 바닷물에 뛰어들어가서 그는 헤엄을 치고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온몸이 물에 적신 대로 예수님 앞에 섰습니다. 제 아들이 다 나오자 예수님은 이미 불을 지펴놓으시고 떡을 구우시고 생선을 구워서 제 아들을 배불리 먹이셨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베드로를 용서하는 과정을 예수님이 가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시고 하신 말씀이 베드로야, 이 모든 사람보다 너는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말하기를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베드로는 어린 양을 먹이라고 말하셨습니다. 그 다음 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야, 이 모든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주여 내가 그러하외다. 그러면 내 양을 치라고 하셨습니다. 그 다음 예수님께서 또다시 세 번째 베드로야, 너희가 이 모든 사람보다 나를 사랑하냐고 말씀하시므로 베드로가 마음에 심히 근심하고 두려워하면서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대답하자 주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고 말했습니다. 용서하지 않은 사람에게 주님께서 양을 먹인다는 중대한 책임을 지울 리가 만무합니다. 이 말은 내가 이제 너를 용서하고 너를 다시 복구시켜서 제자로 불러서 내 양을 책임지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일어나 나를 따르라고 말하셨습니다. 예수님에게 베드로는 용서를 받자 그 마음속에 깊은 치료가 다가왔습니다. 베드로는 자기를 용서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기를 용납할 수가 있고 자기를 사랑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힘차게 일어나서 다시 그 인격이 밝고 맑고 환하며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사람으로 변화를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혐오에 빠져 허덕일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깊이 용서를 받으면 자기를 용서할 힘이 생기고 인격의 심층에서 치료가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므로 자기를 용서하지 않은 사람은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자기의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 치료를 받고 자기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십자가 앞에 나와서 여러분의 모든 잘못을 다 회개하고 십자가에서 넘쳐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여서 용서받고 그 다음 자기 자신을 용서하고 자기를 용납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세상에 자기와 자기 운명을 사랑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웃을 용서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웃을 용서하지 못하고 이웃을 심판하고 정죄하는 사람은 위선자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자기가 죄가 많고 용서받지 못할 감추인 죄가 있으면 있을수록 더 신랄하게 무섭게 이웃을 심판하고 정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옛말에 종이 종을 부리면 촛대뼈를 뿌려놓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시집살이 무섭게 한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얻으면 아주 사랑으로 대할 것 같지만은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시집살이 심히 한 시어머님일수록 며느리를 맞이하면 안 죽을 만큼 시집살이를 시킵니다. 그것이 사람의 심리적인 환경입니다. 남을 심히 정죄하고 심판한 사람일수록 그 마음속에 깊은 위선의 인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절로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 나가서 복음을 전가하는데 수많은 사람이 모였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저 밖에서 여인의 울음소리가 나고 사람들의 웅성거리는 소리, 고함소리가 들렸습니다. 일시에 사람들이 돌아보니까 여기 한 여자가 끌려옵니다. 그는 머리가 산발이 되고 옷은 찢어지고 신발은 벗었고 몸은 상처 있고 눈은 울어서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바리새 교인, 사두개 교인, 율법사, 즉 모세의 제자들이 이 여자를 끌고 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내동댕이 치고 난 다음 외쳐 말하기를 선생이여, 이 여자는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모세의 율법에는 이 여자를 돌로서 쳐 죽이라고 말했습니다. 손에 돌을 들어 보였습니다. 예수님, 당신은 이 여자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님은 즉시로 허리를 굽혀 손가락으로 글을 썼습니다. 무슨 글을 썼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과 같이 사람들이 예수여, 이 여자를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독촉하는지라 예수님이 고개를 들어서서 이 사람들의 눈을 뚫어지게 바라보시고 난 다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이 여자를 쳐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두나 가진 금보다 예리하게 그들의 양심을 꿰뚫었었습니다. 간담이 순월했었습니다. 즉시로 예수님은 고개를 숙여서 허리를 굽혀 손가락으로 분노한 손가락으로 글을 썼습니다. 틀림없이 그들의 감추인 위선의 죄악을 백일천하에 드러내놓았을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놀란 사람들은 모두 돌멩이를 내버려두고 그러만 날 살려라 도망을 쳐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위선자들입니다. 이 여자를 돌로서 쳐 죽일 만큼 의로운 자였다면 예수님 앞에 당당히 서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나 자기들의 죄는 다 감추어 놓고 이 여자의 죄는 덜추어내어서 고소하고 정죄하여 죽이려고 하는 이 사람들은 위선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공명정대하게 그들의 실상을 드러내려고 하자 다 도망치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죄 없는 예수님은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해서 살리려고 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자를 보고 고개를 들라 주위를 살펴보라, 너를 고소하고 정죄하는 자가 있느냐고 하셨습니다. 이 여자가 보니 아무도 없었기에 주여 없나이? 예수님 말씀하기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집에 돌아가서 다시 죄를 짓지 말라고 말하셨습니다. 주님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인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깁니다. 죄인을 불쌍히 여기지 않고 고소하고 심히 정죄하는 사람은 위선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내가 위선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웃을 용서할 줄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용서 안 하는 사람일수록 그는 위선자인 것이요, 용서하는 사람일수록 하나님께 용서받은 의인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내가 용서받는 것이 필요한 것처럼 내 이웃도 용서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한 번은 예수님께 나와서 물었습니다. 주님, 내게 범죄한 사람을 7번 용서하면 충분하겠지요? 베드로 생각에는 7번이면 제대로 용서해 준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아니라 내가 내게 말하니 7번씩 70번이라도 죄를 짓고 회개하고 나오거든 용서해 주라고 말씀하시고 이런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한 임금님이 신하와 빚청산을 하는데 한 신하를 부르니까 그 신하가 1만 달란트 빚을 졌습니다. 1만 달란트라면 우리 한국 돈으로 약 100억 원 가까이 됩니다.
갚을 수가 없으면 자기 몸도 팔고 처자도 팔고 재산을 다 팔아서 빚을 갚도록 명령하니까 이 사람이 땅에 엎드려 통곡하고 울면서 용서를 해달라고 빕니다. 하도 사정이 딱하기에 임금이 다 용서하고 탕감해 주었습니다. 이 사람은 그 빚을 용서받고 탕감받고 왕궁에서 나오는데 마침 자기에게 100데나리 빚진 친구를 만났습니다. 100데나리라면 우리 한국 돈으로 지금 한 150만 원쯤 됩니다. 그 친구를 만나자마자 멱살을 잡고, 야, 이 녀석아, 내 돈 갚아라. 그래, 내 돈은 그저 땅에서 주었던 돈이라더냐? 갚아라. 150만 원 내놓아라. 내가 지금 돈이 없으니 말미를 주면 장사가겠다. 아니, 잔소리하지 말아라. 잡아서 그를 고소해서 감옥에 쳐넣어버렸습니다. 이 사실을 본 친구들이 너무나 안 되어서 임금님에게 보고했습니다. 임금님이 그 말을 듣자 이 사람을 다시 호출해서 왕궁에 불러들이고 난 다음에 엄히 명령하셨습니다. 야, 이 나쁜 놈아, 나는 너가 통회하고 간청하기에 100억 원의 빚을 다 탕감해 주었는데 너는 왜 너의 친구 150여만 원 빚진 자를 탕감하고 용서해 주지 못했는가? 이 사람을 잡아서 그 빚을 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 넣어 고통을 주라고 말하셨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도 진심으로 너희 이웃을 용서해 주지 못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이렇게 하시라고 말한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이유 모를 심령의 고통을 가지고 삽니다. 혹은 가정의 고통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육체 질병과 고통이 끊어지지 않고 생활의 여러 가지 시험과 고통이 끊어지지 않은 사람은 혹시 여러분 원한을 품고 이웃의 죄를 용서해 주지 아니하므로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있지 않은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때는 반드시 이웃의 죄를 용서하고 써야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기도하라고 말하셨습니다. 우리가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해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희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병들었으면 안수기도 받기 전에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했으므로 서로 죄를 구하고 용서해 주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서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효과를 발생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용서치 못할 때 고통당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먼저 내 양심의 고통을 당하고 내 육체의 고통을 당하고 생활과 환경에 고통이 다가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일생을 살면서 용서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자기가 용서가 필요한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도 용서해 주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용서에 대한 우리 하나님의 뜻을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용서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렇지 않고야 하나님께서 어찌해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범죄했을 때 그대로 멸해버리지 아니하시고 짐승을 잡아 피를 흘리시고 가죽을 벗겨 옷을 입혀서 내보냈겠습니까? 이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으므로 타인이 피를 흘려서 그 가죽을 벗겨 입혀야 산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장차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오셔서 피를 흘려셔서 죄를 속하고 그 의의 이복을 벗어서 인류에게 입혀줄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구약 4,7년 동안 짐승의 피가 강물처럼 흘러셨습니다. 이것은 구약 4,000년 내내 하나님은 인류를 용서하기 위해서 최후로 그 아들 예수님이 오셔서 피를 흘릴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려는 하나님의 약속은 값없이 주어진 약속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죄사함 받을 때는 믿음으로 값없이 받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무서운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을 다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그 아들 예수를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는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세상에 사람의 몸을 쓰고 태어났어요. 30년 사시고 3년 동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고 난 다음 그가 자원해서 우리의 제물이 되기 위해서 십자가에 올라간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는 우리 제대로 심판받으면 한 사람도 살아남을 수 없는 것은 여러분과 나는 우리의 죄의 빚을 갚기에도 능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사람이 되어 오셔서 죄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다 갚고도 능히
부활할 수 있는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의 죄, 여러분의 불의, 여러분의 추악, 여러분의 저주와 절망을 자원해서 걸머지시고 십자가에 올라가셨습니다. 오전 9시에 주님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낮 12시가 되면 천지가 어두워지시죠. 그리고 마지막 오후 3시가 되면 예수님은 그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절규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다 이루었다고 외치실 때 모든 인류의 죄악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서 청산되었습니다. 과거의 죄도 청산되었습니다. 현재의 죄도 청산되었습니다. 미래의 죄도 청산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의 제물을 바라셔서 인류의 죄악을 하나님 편에서 일방적으로 용서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심장이 터져서 피와 물을 쏟은 그 대가가 용서로서 인생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무리 일방적으로 용서해 놓아도 회개하고 이 용서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그 용서는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인류에게 2000년 전에 이미 하나님은 용서를 선포했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이 용서를 짓밟아버리고 발로 차고 침을 베었고 무시하고 그들은 지나가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지 못하고 그들의 육신의 장막이 무너질 때 맹렬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지옥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용서하는 하나님은 용서를 거역하는 사람에게는 심판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에게 값없이 용서를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용서해 주는 자가 십자가를 걸머치고 용서받는 자는 값없이 받기를 하나님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용서는 회개하고 예수를 구주로 모실 때 하나님 편으로부터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에게 하나님이 원하는 대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버림을 받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죄지은 그대로 못난 그대로 빈손든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를 회개하고 예수만 믿으면 용서를 받습니다. 제가 찔리면 우리 허물을 인하며 제가 상하면 우리 죄악을 인함이라. 제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그릇 행하여 어린 양같이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야훼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저에게 담당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우리 대신해서 다 청산한 사실을 오늘 받아들이고 용서를 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용서해 준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세계적인 유명한 화란의 전도자 고리텐붐 여사는 독일 나치 수용소에서 가진 고통과 시련을 겪었고 부모도 나치 수용소에서 다 세상을 떠고 그는 자기 여동생과 함께 여자 수용소에서 가진 곤욕을 겪었습니다. 경무를 담당해야 했고 그 노동부에 주는 음식이란 형편 없었습니다. 영양실조로 수많은 사람이 죽어갔었습니다. 그 동생과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고 끝까지 매달렸었습니다. 그러나 결코 동생은 영양실조로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나치 수용소에서 다행히 살아나서 전도자가 되어서 독일에 가서 어느 교회에서 복음을 전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난 다음에 회개할 사람 앞으로 나오라고 하니까 그게 수염이 덥수룩한 중년 신사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는 그 사람을 보자마자 소스라쳐 놀라고 갑자기 그 심장의 피가 거꾸로 흐른 것 같았습니다. 그 마음속에 분노가 폭발했었습니다. 그는 순간적으로 얼어붙은 것 같다고 그의 기억력은 다시 한번 나치 수용소로 돌아가셨습니다. 그 사람은 다른 사람 아닌 여자 수용소에 책임을 지고 있던 독일 병사였습니다. 그 독일 병사가 자기와 자기 여동생을 사무실로 끌어들여 놓고 온 전신을 빨가벗기고 가진 인간으로서 견딜 수 없는 모욕과 수치를 가한 그 독일 병사였습니다. 그 독일 병사는 지금 살아서 수염이 덥수룩해서 교회에서 설교를 듣고 회개할 사람 나오긴 앞으로 나오는데 그 병사가 농락했던 자기와 자기 동생 그는 이미 죽었지만은 그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들의 마음에 입은 상처는 끝이 없었습니다. 그는 그 독일 병사를 보자마자 뛰어내려가서 멱살을 잡고 야 이놈아 너 그러고도 하나님이 두렵지 않느냐 태양을 쳐다보고 살고 있느냐 이렇게 외치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온 피가 거꾸로 역류하고 온 몸이 다 얼어붙고 분노가 하늘로 사무쳤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자기 마음속에 뚜렷이 말씀하더랍니다. 고리된 부마, 너를 빨가벗기고 너 동생과 함께 온갖 인간으로서 견딜 수 없는 수모를 주던 그 독일 사람이 지금은 민간인이 되어서 너 앞에 서서 회개하고 나오고 있는데 너 마음속에 그를 보고 분노하고 용서해 줄 마음이 생기지 않지. 그러나 용서해 주는 자가 십자가를 걸머진다. 나는 내가 지은 백성이 나를 버리고 나가셔 나를 향해서 모욕하고 침뱉고 온갖 흉악한 짓을 다할 때 내가 그들의 죄를 내가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였다. 나를 보는 사람들은 고개를 흔들며 침을 빼앗고 욕을 하며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고함고함 쳤지만은 나는 그들을 위해서 용서를 빌어주었다. 용서해 주는 자가 십자가를 걸머지는 거다. 그러므로 네가 이 독일 사람을 용서해 줄 수 있다면 너는 나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너 이 사람을 용서해 주어야만 한다. 고르텐붐 여사는 그 앞에 나온 독일 남자는 자기가 모욕을 가한 그 여자가 지금 부흥사가 되어 와 있다는 것을 몰랐었습니다. 고르텐붐 여사는 손을 내밀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그 독일 사람의 손을 잡고 형제여,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예수께서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으니 내가 당신을 정죄할 수 없습니다. 당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고 그가 기도해 줄 때 그의 온 혈관 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불길처럼 타오르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마치 바다의 파도처럼 그 영혼 속에 사무쳐 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는 그곳에서 한없이 울고 통곡하며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큰 모욕을 참으시고 얼마나 큰 슬픔을 참으시고 십자가를 걸머졌다는 것을 만분지일이라도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독일 사람을 용서하고 그가 그 예배를 마치고 나올 때 진실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뼛속까지 느끼며 체험할 수 있다는 이런 간증을 기록한 것을 제가 읽어보았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용서받는 사람이 대가를 지불해야 될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용서해 주는 사람이 자기가 상처를 입고 짓밟히고 모욕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처를 참고서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용서해 주는 사람은 십자가를 걸머지지 않고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지고 용서하는 사람은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십자가를 걸머지고 남편을 용서해 주십시오. 십자가를 걸머지고 아내를 용서해 주십시오. 십자가를 걸머지고 부모를 용서하십시오. 자식을 용서하십시오. 십자가를 걸머지고 이웃을 용서하고 원수까지라도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 속에만이 치료가 흐릅니다. 복수 속에는 치료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원한에 대한 복수를 하면 또다시 복수가 연급보지 치료는 없습니다. 그러나 용서 속에 한없는 하나님의 치료가 임하시며 치료의 뒤에 사랑이 임하셔서 참으로 긍정적이고 적극적이며 밝고 맑고 환하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하며 흉악한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는 예수님께서 다 책임지고 십자가에 올라가셔 아무 불평 없이 아무 원한 없이 이를 깨물고 눈물을 흘리며 온갖 고통을 다 당하면서 지불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지불하신 그 은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인간의 생각으로 측량할 수 없을 것입니다. 천국에 올라가셔 억금만 년이 지나도록 주님께 감사해도 그 감사를 다하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고통을 통해서 여러분의 죄를 다 청산해주고 이제는 용서를 선언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오늘 이 시간 고집 부리지 말고 우리 회개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셔 하나님 내게 베풀어 주신 용서를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내가 예수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으니 나를 거두어 주시옵소서.
마음 문을 열고 주님 앞에 나가십시다. 이미 예수를 믿은 우리들은 더 깊이 십자가를 우리 가슴에 받아들이고 더 깊이 용서를 체험해서 그 용서 가운데 나를 더 깊이 용서하고 내 이웃을 더 깊이 용서해서 나를 통하여 치료와 사랑이 강물같이 흘러나가도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고개시켜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다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죄를 짓고 불의하고 추한 사람들입니다. 완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내게 하나님 앞에 용서가 필요한 것처럼 내게 죄 지은 자를 내가 용서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용서하는 것이 십자가를 걸머지는 것처럼 괴로울지라도 예수님이 날 위하여 십자가 걸머졌으므로 나도 십자가를 걸머지고 용서해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이 시간 교회에 출석하신 분 중에서 아직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 믿다가 타락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성령으로 감동하여 주셔서 오늘 일생일대의 기회인 아버지의 용서를 받아들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천국 복음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천국 복음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너무 많이 듣고 또 너무 많이 말하기 때문에 모를 때도 있습니다. 제가 이번 일본에 선교하면서 깜짝 놀란 사실은 일본 중산층 40대 이르는 자매님 두 사람에게 따로따로 예수를 개인 전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첫째 자매님에게 예수를 전도하니까 저보고 하는 말이, 어떻게 해서 일본말을 그렇게 잘하시느냐, 어디에서 왔느냐, 그러기에 한국에서 왔다고. 한국을 아냐, 그러니까 모른다 그래요. 내가 세상에 한국이 일본에 엎드려지면 코 닿는 데 있는데 한국을 모르다니요. 이건 자기 모른대요. 한국이 어디 붙었는지. 그 다음 날 또 다른 자매님에게 예수를 전도하게 되는데 내가 또 물었습니다. 당신은 한국을 압니까? 그러니까 몰라요. 아니, 한국을 몰라요. 대만은 아는데 한국은 어디 붙었는지 모른다 그래요. 내가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얼마나 한국에 무관심한가. 일본의 중산층쯤 되면은 한국은 아예 무관심하다는 것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가장 가차에 있으면서 가장 모르기 때문에 서로 오해가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도 이와 같이 가장 늘 듣고 그 가운데 사는 복음이 무엇인가 물으면 당황할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 복음을 분명히 알아야 잘 믿을 수 있고 또 그 속에 생활할 수 있고 천국 복음을 전파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 천국 복음이 온 천하 만국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 저는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믿는 천국 복음은 무엇인가요? 제게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천국 복음은 첫째로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복음인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복음이란 무엇일까요? 이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계셔서 천지를 창조했다는 복음인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기울이지 않고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만 관심을 가지고 부귀영화, 공명과 쾌락을 어떻게 누릴까 그것만 관심하고 살다가 취생몽사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사람은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멸망하는 짐승과 같이 그냥 바람처럼 왔다가 안개처럼 사라져가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천국 복음이란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천국 복음의 기초인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 과학은 우주가 어떻게 생겼냐고 설명하기를 거대한 폭발이 일어나서 그 폭발의 결과로 온 우주가 이루어졌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과학이라고 부를 수가 있겠습니까? 과학이란 것은 그 무엇이든지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있다고 가르치는 것이 과학인데
아무 원인 없이 우연히 거대한 폭발이 우주에서 일어나서 오늘날 우주가 형성되었다는 것은 과학적이라고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이 거대한 폭발이 왜 일어났나요? 왜 우연히 일어났나요? 성경은 여러분 오히려 이 우주와 만물의 생성에 관해서 지극히 타당성 있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셨기 때문에 우주 만물이 지어지고 이와 같이 질서정연하게 존재하고 있는 것을 아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당신 자신을 분명히 계시하고 있습니다.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이 계시면 잠잠코 있을 리가 만무합니다. 내가 여기 있다고 반드시 계시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 자신을 계시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스라엘 나라를 선민으로 택하셔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제사장의 국가로 삼으셨고 이스라엘을 통하여 선지자를 일으키고 제사장을 일으키고 왕을 일으켜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은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직접으로 참 하나님이시여 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요 참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 인류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어서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져보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좋으심을 깨달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처럼 해주셨으니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이 땅에 계시하지 않았다고 변명할 수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알 수 없다고 우리가 고집부릴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아는 것이 우리 복음의 기초인 것이요 하나님이 우리 존재의 뿌리가 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은 말하기를 인간의 출발은 적은 아미바에서 발전해서 원숭이가 되고 원숭이가 발전해서 사람이 되었다고 사람의 조상을 원숭이나 아메바에 돌리는 현대 다윈 진화론을 믿는 과학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서 어떻게 사람이 아메바에서 발전해서 원숭이를 통해서 사람이 되었겠습니까? 오늘날 다윈의 진화론자들이 아무리 증명하려 해도 원숭이로부터 사람이 된 그 과정에서 변화된 화석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몸부림을 치고 화석을 발견했지만 원숭이가 사람으로 변화된 과정은 증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윈의 진화론은 하나의 가설이지 과학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사람이 그렇게 비천하게 아메바의 벌레에서 생겨났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존귀하고 고귀하게 지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흙으로 육체를 빚으시고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육체 속에 살고 있고 육체의 장막집이 무너지더라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인 참 사람은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사람의 원래 뿌리는 하나님께 있지 아메바에 있지 않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을 존경하고 인권을 존중해야 될 것은 사람은 그 속에 하나님의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 대하기를 하나님처럼 대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밝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우리가 복음의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이해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천지의 통치자가 되신다는 복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보기에는 온 세상이 아무 이유도 목적도 없이 마치 미친 짐승처럼 뛰어가는 이런 것이 역사인 줄 알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고 말했었습니다. 비록 마귀가 반역해서 우주를 혼란에 빠뜨리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반역해서 죄악과 반역을 가져왔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우주를 다스리십니다.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는 이제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섭리하셔서 그것을 변화시켜 인류를 구원하는 거대한 은총으로 화기한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날도 역사의 키는 하나님이 잡고 계신 것입니다. 어떠한 사탄도 어떠한 나라도 어떠한 인물도 역사의 키는 잡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일으키기도 하고 낮추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을 세워서 주권자로 만들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면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내는 것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결과에 모든 것을 완성하시는 키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삶의 이유와 의미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삶의 이유를 알 수 없고 삶의 의미를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복음의 종결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셔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원하시며 그 아들에게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아버지 없는 아들도 없으며 아들 없는 아버지도 없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아버지가 있고 아들 예수가 없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에 대한 최종적인 계시는 그 아들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은 예수를 통해서 사자와 생자를 심판하는 권세를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므로 우리들은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복음을 분명히 알아야만 되겠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신다는 복음이며 하나님이 우리의 뿌리가 되신다는 복음이며 하나님께서 천지의 통치자가 되신다는 복음이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셔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원하시며 아들에게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다는 복음, 이것이 아버지에 대한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아버지에 대한 복음을 우리의 삶의 뿌리로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존재의 뿌리입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가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를 비로소 알게 되고 이 땅에 살면서 먹고 입고 마시고 부귀영화 공명을 누리고 살아도 왜 그것을 누려야 되며 그것을 어떻게 누려야 될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아들에 대한 복음을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성육신시켰습니다. 이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요 참 사람이신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주의나 신신학자들은 예수님께서 동정제에 태어나든 안 태어나든 상관할 것 없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중요하고 예수님의 역사가 중요하다고 말하는데 그것은 대단히 잘못된 사탄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땅에 무엇을 특별히 가르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종교를 주기 위해서 온 것도 아니요 윤리와 도덕 강령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해서 어린 양으로 제물이 되게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제물 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물은 흠도 없고 점도 없고 죄가 없어야 됩니다. 여러분, 만일 예수님께서 아담의 씨를 받아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으면 우리의 구주는 될 수 없습니다. 그는 철학가는 될 수 있고 종교가는 될 수 있어도 구원자는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담은 죄인이요 아담의 씨앗을 받았었으면 모든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고 아담을 심은 자는 아담 같은 죄인이 태어나지 의인이 태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예수님이 좋은 가르침을 주셨다고 할지라도 만일 그 조상이 아담이면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주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아담의 씨를 받지 않고 태어나야 합니다. 이러므로 창세기에 이미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뜨리겠다고 예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 여인의 후손입니다. 이사야는 예수님 태어나기 600년 내지 700년 전에 이미 예언하기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곧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처녀의 몸에 태어나야 됩니다. 남자의 씨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처녀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났기 때문에 죄 없이 잉태되었고 죄 없이 태어나셨습니다. 그러므로 온 세상 죄를 대신 다 짊어지고 이를 갚을 수 있는 능력과 실력이 예수께 있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벌거벗은 수치를 느꼈었습니다. 그럴 때 벌거벗음을 덮어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짐승을 잡아 피를 흘리고 가죽을 벗기 위해서 옷을 입혀준 것입니다. 이것은 죄를 지어서 양심이 벌거벗은 사람들을 위해서 장차 예수님이 오셔서 피를 흘려 죽으시고 그 의의 옷을 벗기 위해서 우리에게 입혀줄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이요 구약 4,7년 동안에 짐승의 피가 강물처럼 흘렀었습니다. 이는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의 대속물이 되기 위해서 피를 흘리실 것을 예시해 주신 것입니다. 그대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희생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복음을 우리는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죄 없이 태어나고 죄 없이 살아셨다가 33세 가장 삶의 극치에 이르렀을 때
그 자신을 십자가에서 제물로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신 대속의 아름다운 복음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복음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우리들은 즉시로 죄사함을 받습니다. 어떤 종교라도 즉시로 죄사함을 받는 것은 없습니다. 그들이 고행을 하고 혹은 물질을 드리고 종교적인 의식을 행해야 죄사함을 받는다고 합니다만, 우린 예수 앞에 나오면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버림을 받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죄 지은 그대로 못난 그대로 회개만 하면 그 자리에서 즉시로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그것은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가를 다 청산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즉시로 하나님과 우리와 원수된 담이 무너져버리고, 하나님과 화목됨으로 하나님께서 그 증거로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이 우리 가슴에 인쳐져서 하나님을 향하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은 우리의 원수 마귀를 멸하여 줍니다. 마귀의 그 갈퀴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권세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병을 도말하십니다. 하나님은 병을 미워하십니다. 병의 뿌리는 죄에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죄를 미워하시는 만큼 병을 미워하시고,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병을 도말하시고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낭패와 실망을 당하고 저주와 절망에 처한 인류들에게 아브라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긍정적이고 적극적이며 창조적이고 생산적이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마음의 자세를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절망에서 소망으로, 죽음에서 삶으로, 낭패에서 승리로 돌아설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주님께서는 최후로 죽음을 격파하고, 여러분과 내가 육신의 장막집을 지날지라도 무덤에 거하지 아니하고 음부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예비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예비해 놓은 은총을 주님은 대속을 통해서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 알아서 그 모든 부면에서 은혜를 누려야만 할 것입니다. 아들에 대한 복음은 또한 재림과 심판의 복음입니다. 이 세상은 이대로 영원히 종속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피 묻은 역사, 죄악으로 얼룩진 역사는 그대로 하나님 내버려 놓지 않습니다. 이제는 이 세상이 얼마 있지 아니하여 하나님의 심판 안에서 파멸되고 말 것입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그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피를 짓밟고 그 역의 생활을 하며 서로 살인하고 도적질하며 물고 찢고 인간을 서로 죽일 수 있는 거대한 무기 창고를 만들어 놓은 이 세계를 하나님께서 그대로 용납하지 아니하십니다. 이제 얼마 있지 아니하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죽은 자가 부활하고 살아남은 자들이 변화되고 다 공중으로 끌려 올라가서 주를 영접하게 될 것이요, 이 땅은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천년왕국을 세우실 것이고, 그 이후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신천신지 영원무궁세계를 만드사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그를 상속으로 받아 눈물과 근심과 탄식과 이별하는 것이나 호가는 것이나 앓는 것이나 죽는 것이 없는 삶을 영원히 살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들의 복음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아들의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죄악과 절망에서 구원을 받고 영원한 소망과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아들의 복음을 확실하게 받아들여야만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천국 복음 중에 마지막은 성령의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부와 성자와 함께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성령은 영적 세계의 계시자로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육신의 눈이 밝은 사람이라도 그 눈 가지고는 영의 세계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은 신령한 일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합니다만,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밝혀주셔서 우리가 밝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께서만이 영적인 세계의 계시자로 와 계신 것입니다. 일본 오사카에 우리 지교회를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10년 전부터 이 오사카에서 우리는 한 가정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그 어머니도 예수 믿고 어머니의 맏딸도 예수 믿고 막내딸도 예수를 믿는데 중간에 있는 아드님이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아드님은 의사 선생인데 돈을 잘 벌어요. 돈을 잘 버니까 아주 자신만만합니다. 한 10년 전부터 제가
그 집에 가서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날 보고 조 목사, 돈이 제일이요. 돈이 제일이요. 하나님 보았어? 예수님 보았어? 그 왜 그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어요? 일본에 왔다 갔다 하지 말고 돈 벌어요.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이 다 해결돼요. 돈 마귀가 들었어 하는 말이 천당도 없고 지옥도 없어요. 기도해 주려고 하다 나 돈 잘 벌게 기도해 주시오. 그럽니다. 전도하다가 말고 한 3년 만에 난 버렸습니다. 영원히 지옥 가기로 작정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나는 그 사람에게 전도하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요번에 일본에 가니까 희한한 일이 생겼었습니다. 이 사람은 뭐 돈도 많고 부동산도 많고 아주 성공한 사람인데 그 어머니와 누님과 누이 동생이 10년을 두고 하나님이여 멸망할 우리 오빠를 구원해 줄 수 없으시니까 갑자기 금년 연말에 들어와서 그가 하는 말이 앉아도 하나님 생각, 서도 하나님 생각, 자도 하나님 생각, 깨도 하나님 생각, 자꾸 하나님 생각이 마음속에 들어와서 이 몸을 어찌할 수 없어서 할 수 없이 이 하나님이 누군가 알기 위해서 조 목사 탭을 구해가지고서 탭을 한 100개를 들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성경을 보고 저 책을 읽다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예수가 구주인 것을 환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찌할 수 없이 성령이 밝은 빛을 비추니 계신 것을 안 계시다고 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를 구주로 턱 마음에 강제로 모시게 되었으니 이제 괴로움이 하늘에 닿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고 천당과 지옥이 있는 것은 보이는데 옛 세상에 살던 그 미련과 인연이 얼마나 깊었던지 자 하나님을 따라자니 세상이 울고 세상을 따라자니 하나님이 겁이 나고 이래서 고통 속에 빠진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와서는 말이 목사님은 내 고민을 모릅니다. 목사님은 17살에 폐병 걸려서 18살에 회개하고 그때부터 교회 가운데만 살았기 때문에 세상이 무언지 모르잖아요. 몰랐으니 믿기가 편하지요. 그러나 나는 40평생을 담배도 많이 피고 술도 많이 마시고 수많은 여자들도 농락을 하고 세상의 육체의 쾌락이란 다 누린 사람이 이제 하나님께 올라가니 세상이 놓아줘야 말을 하지요. 세상이 내 목덜미를 잡아떼기는데 너무너무 세상이 그리워 내가 미칠 지경입니다. 그런데 세상을 따라가서 한번 걸어가 보니 옛날은 안 그런데 죄 요거만큼 짓고 재미는 요거만큼 보고 막 괴롭기는 이거만큼 괴로운데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나 웃자다 이렇게 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세상을 가자니 괴롭고 하나님을 따라가자니 세상이 울고 날 좀 살려주소. 나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난 요새 사무실에도 안 나가요. 왜? 사무실에 나가면 자꾸 세상이 따라오기 때문에 이제는 겁이 나서 집에 앉아가지고서 하루 종일 성경만 읽고 있는데 성경에서 눈만 떼면 또 탈할까 싶어 겁이 나 못 견디겠습니다. 어찌하면 좋습니까? 그래서 당신이 이제 타락 못하오. 성경이 말씀하기를 너희를 내게 주시는 만유보다 크시며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고 예수님이 말씀했는데 당신 예수께 단단히 잡혔다고 이제는 도망치라가는 박살이 난다고. 아유 그런 협박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래서 협박이 아니라 참말이에요. 그러므로 성령 받고 기왕 이제 믿은 짐에 목숨을 바치고 나오라고. 그러고 난 다음 뿔 앉혀놓고 저하고 임시현 장로님하고 안수를 하고 성령 받으라고 기도하라니까 성령 달란 말은 안 하고 내 죽네 아이고 내 죽네 아이고 나는 어찌하지 아이고 나는 어찌하지. 아이 성령 달라 그러니까 아이고 성령은 내놓고 지금 내가 죽겠다고 지금. 나는 그래서 그걸 보고 내가 느낀 적이 있습니다. 야 우리 교회 30대 40대 이상 나오시는 우리 남자 어른들 정말 귀하구나. 이 세상 죄악에 짜렸다가 이 세상 죄를 떨치고 나온다는 것이 이렇게 쉽지 않은데 이렇게 교회에 나오는 것 정말 귀하구나. 남자들 세계가 여자들 세계보다 더 죄에 발이 깊이 빠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옥은 남자들이 와글와글, 천당은 여자들이 가득가득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령님의 능력과 성령님의 도우심이 아니고는 도저히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성령의 복음을 알아야 돼요. 성령은 오셔서 결함과 나의 생애 속에 성결함을 주시고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성령이 아니고 성결함이 있나요? 성령이 오시면 그 성결함이 고통으로 다가옵니다. 그런 죄를 지어도
괜찮던데 이제 죄를 지으면 마음에 불타는 고통이 옵니다. 그것이 바로 성결의 역사인 것입니다. 죄를 짓고 괴로워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한 번 괴로움 당하고 두 번 괴로움 당하다가 나중에는 그 길을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성령은 우리에게 성결의 역사를 가져오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같은 인격적인 변화를 가져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그 인격의 변화가 다가오지 않는다면 이것은 거짓인 것입니다. 어찌할 수 없이 성령께 잡혔는데 어떻게 인격적인 변화를 안 가져올 수 있겠습니까? 성령은 또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영분별의 연사, 방언, 통역, 예언의 연사, 믿음의 연사, 기적의 연사, 병 고치는 은사들을 주십니다. 은사를 주어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능력 있게 믿고 증거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50만 성도를 돌봐야 되지요. 시간만 나면 5대양 6대주로 늘 전도댕겨야 되지요. 제게 가장 필요한 것이 시간이 모자란다는 것입니다. 하루에 적어도 3시간쯤 기도를 하려니까 모든 것이 기도하는 시간에 다 빼앗기고 맙니다. 이러니 공부를 할 수가 있어야죠. 30년 목회를 하는데 우리 교회 성도들 날 따라서 30년 동안 교회에 오신 분들 있는데 그분들에게 어떻게 내가 늘 새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세계 다니면서 높고 낮은 사람, 지식 있는 사람, 무식한 사람 다 상대로 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내가 천재가 만재가 아닌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저녁이라도 공부 좀 하려고 나오면 그만 몸이 지쳐가지고서 책 들고 있으면 얼마 있다가 자꾸 책 보고 절만하고 맙니다. 이러니 이걸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제가 하나 자신을 가진 것이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능치 못하심이 없나니라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성령께서 지혜와 총명이 되시고 모략과 재능의 신이 되어 주셔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희한하게 내 머릿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꽉 들어찬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체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동분서주하고 뛰고 그렇게 많은 사람을 대해서 말씀을 하지만은 그때마다 기도만 하면 성령께서 머릿속에 지혜를 가득히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래서 알았었습니다. 주님께서 택하신 불황무식한 어부들과 세리들을 불러놓고 난 다음에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가라고 할 때 어떻게 사람이 뭐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내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아버지께로부터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얻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왔다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시는데 그들이 성령을 받고 난 다음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총명을 받자 일어나 그 거대한 로마 제국을 상대해서 복음을 전하여 300년 만에 그 로마를 무릎을 꿇어뜨리고 기독교 국가로 만들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총명인 것입니다. 오늘날 조장구역장 여러분이 나 같은 사람 교육도 없고 입담도 없는데 어때 조장구역장 했느냐 하지만은 여러분 성령을 받고 있으면은 여러분이 기도하고 성령께 의지하면 조장구역장으로 나가서 예배를 인도하는데 자기도 모르는 말이 입에서 술술 나오고 사람들을 설득하고 감동시킵니다. 나중에 예배를 드리고 오면서 고개를 갸웃대면서 야 내가 이렇게 잘한 줄 몰랐다.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성령께서 기름 부으셔서 하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며 기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은 우리의 보혜사가 되십니다.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놓지 않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게 하시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이런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저희를 너희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들은 저를 알아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기 위해서 하셨습니다. 보혜사 성령은 바로 여러분과 나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께 보냄을 받아 우리 곁에 와 계신 것입니다. 보혜사란 말은 돕는 자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여러분과 나를 돕기 위해서 오늘 또 우리 속에 와 있으며 우리의 곁에 와 있습니다. 우리는 마음속에 사랑하려 해도 미움이 많고 마음에 평안하려 해도 불안과 공포가 많고 믿으려고 해도 의심이 많고 연약함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우리와 함께 계시는 보혜사 성령께 도움을 구하면 성령은 미움을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시며 불안과 공포를 평안으로 이겨주시며 우리 마음속에 불신앙을 신앙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변하여 포도주로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과 나를 강하게 변화시켜서 승리자로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생애 속에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원수 마귀는 와서 아버지의 복음은 믿어라, 아들의 복음도 믿어라, 그러나 성령의 복음은 믿지 말라 그럽니다. 그것은 이단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왜?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아버지도 알고 아들도 알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매개체가 되어서 성령을 통해서 아버지의 복음을 우리가 알고 믿고 아들의 복음을 알고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데, 성령을 제껴버리면 우리 아버지도 아들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원수 마귀는 성령을 공격합니다. 수많은 교회가 이 마귀의 공격을 받아들여서 성령이 있음도 알지 못하는 교회가 되어버리고 형식과 의식만 남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린 죽은 교회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또다시 새롭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지 아니한다면 교회는 죽은 교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주의나 신신학자가 일어나서 교회를 정치 도구화하고 정치를 사회 개혁의 수단으로 삼고 천국 복음은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사탄을 대적하고 성령 복음을 마음속에 깊이 받아들이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란 무엇일까요? 복음이란 아버지에 대한 복음이요, 아들에 대한 복음이요, 성령에 대한 복음이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가 모두 골고루 알아서 3분지 1만 믿지 말고 3분지 2만 믿지 말고 전체를 믿어서 완전한 구원과 완전한 은혜 속에 살며 이 완전한 복음을 온 천하 만국에 전하다가 주님 오실 날을 맞이해야 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아버지의 복음과 아들의 복음과 성령의 복음이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고개시켜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요, 이 세상에 우리가 살지만은 순식간에 세상은 지나가고 인생은 추푼 낙엽처럼 떨어져서 육체는 진흙이 되고 맙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영원히 있는 것은 하나님과 구원받은 영혼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한번 태어나서 죽는 것은 정한이 치고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모든 인생은 풀과 같고 그 영화는 풀의 꽃과 같아 풀은 시들고 꽃은 떨어지나 야훼의 말씀은 영원토록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이 시간에 성령으로 감동하여 주셔서 이 자리에 아버지의 복음, 아들의 복음, 성령의 복음을 받아들여서 참 믿고 참으로 구원받고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고 영원한 천국의 백성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의 사역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옛날이나 오늘이나 세상 어느 곳에 가든지 사람이 사는 곳에 절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근본적으로 절망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셔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장 아름다운 환경에 두었으나 사람은 하나님을 반역하고 나서므로 그 죄의 대가로서 영혼이 죽어서 하나님 앞에 분리되어 버리고, 그는 에덴에서 쫓겨나서 육체도 살다가 죽어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절망의 선고를 받았으며, 그가 하나님께로 받은 땅은 가시와 은극히가 나고 저주를 받아 어느 곳에 가나 저주의 먹장구름이 덮이고, 사람은 이마에 땀이 흘려야 먹고 살게 고통스럽게 태어나서 고통 속에 살다가 고통스러운 죽음을 겪도록 만들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오늘날 어느 곳에 가나 이 절망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명한 철학자들도 인간을 규정하되 인간은 죄책과 정죄의 절망적인 존재며 허무와 무의미의 절망적인 존재며 죽음과 무로 변화되는 절망적인 존재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절망이기 때문에 현재 인간은 웃고 있지만은 죽음에 이르는 병에 든 사람이 웃고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일시적으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죽음에 이른 병이 든 사람이 일시적으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산다고 해서 그것이 그들에게 얼마나 큰 기쁨을 준다는 것입니까?
이미 절망적인 존재요, 절망을 옷 입고 사는 것이 인간의 실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종교나 제도나 율법이나 윤리나 도덕 강령이 아니라 인간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종교가 이 세상에 있었습니다. 수많은 선생이 있었지만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종교적인 율법적인 멍에는 세워주었을 뿐 그 마음속에 진실한 희망을 주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직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나사렛 예수만은 가는 곳마다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시는 곳은 선전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인산인해로 사람들이 모인 것은 사람들이 희망이 필요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예수께 나와서 희망을 얻었고 그들의 삶이 새로운 광명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야말로 진실로 인류를 구원하고 살리는 복음이요,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에게 절망을 제껴버리고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참된 구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니는 무리들을 한번 인터뷰를 해보십시다. 20세기에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면 수많은 신문 기자와 라디오, 텔레비전 기자들이 인터뷰를 했을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을 한번 여러분과 함께 인터뷰를 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 한 여인이 있습니다. 그는 정숙하고 아름다운 여인으로 보입니다. 얼굴에는 광채가 나고 그 옷은 아주 정숙하게 아름답게 입고 있습니다. 당신은 어찌하여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까? 그 여인의 말은 이렇습니다. 나는 항상 이렇게 얼굴에 광채가 나고 마음에 기쁘고 희망찬 여인은 아니었습니다. 나는 옛날에 바람기가 많은 여자였습니다. 나는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한 번은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혀서 바리새인 교인, 사두개 교인, 율법사들에게 개처럼 끌려간 적이 있었습니다. 나는 이제 죽는가 보다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는 간음하다가 잡히면 돌로서 맞아 죽습니다. 그런데 내가 끌려간 곳은 바로 성전뜰이었고 그곳에는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바리새인 교인, 사두개 교인, 율법사들이 나를 법적으로 돌로 쳐 죽이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는 준엄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이 여자를 먼저 돌로 쳐라. 이 예수님의 말씀은 마치 청천벽력까지 들렸었습니다. 모든 사람의 위선의 옷이 다 벗겨졌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주님 앞에 벌거벗은 것처럼 되었고 그들의 죄가 백일천하에 드러났기 때문에 고통스러워 견딜 수가 없어서 모두 다 햇빛 앞에서 도망치는 벌레처럼 예수님 앞에서 도망쳐버리고 말하셨습니다. 나 혼자 남았는데 예수께서 저보고 하신 말씀이 너를 정죄하는 자가 없느냐고 말씀했습니다. 내가 고개를 때려보니 아무도 없는지라 정죄하는 자가 없다고 말씀드리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이제 집에 돌아가서 다시 죄를 범치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죽음의 혹독한 절망에서 예수로 말미암아 희망을 얻었습니다. 죄가 용서 안 받고 나는 죄성의 희망을 얻었습니다.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내 인생은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나는 정숙하고 아름다운 여인이 되었고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넘치는 평화와 기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 옆에 있는 한 여인에게 또 물어봅니다. 당신은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었습니까? 나는 소위 말하는 수가성 여인입니다. 나는 소위 남편을 5이나 바꾼 여자지요. 결혼하고 한 번 잘못된 것이니 두 번째 다시 가정을 이뤄보았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잘못되어 또 가정이 파괴되고 그것이 3번, 4번, 5번을 연속하고 나니 그 다음에는 지칠도록 지쳐버리고 말하셨습니다. 사는 것이 재미가 없었습니다. 이제는 앞날에 희망이 없었습니다. 6째 될 대로 되라고 6째 남자하고 살고는 있었지만 사람들을 만나기가 싫어서 대낮에 사람 없을 때 우물로 물길러 왔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나쁜 여자, 음란한 여자, 죄 많은 여자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진실로 사는 의미가 무엇인지 보여주셨습니다. 예수께서 당신이 구세인 것을 알려주시자 내가 예수님을 믿자 말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내 속에 느꼈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임재하신다는 것을 느끼자 말자 내 속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쁨이 넘쳐났습니다. 마침 시편 기자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그 우편에는 즐거움이 넘치나이도 하는 것처럼 내 마음속 생전 처음으로 그런 기쁨과 즐거움은 처음 느꼈습니다. 평화가 강물같이 넘쳐났습니다. 나는 물동이를 그대로 내버려두고 그 길로 시내로 뛰어들어가서 와보라 이분이 구주가 아니냐고 전도했고 수많은 사람이 따라 나와서 내 말을 듣고 예수를 믿고
똑같은 구원을 받았지요. 그날 이후로 나의 생애는 달라져 버리고 말하셨습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삶으로 내 마음속에 넘치는 이 기쁨과 이 평안을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그 옆에 한 건장한 남자가 아주 즐거운 얼굴로 서 있습니다. 당신은 어찌하다가 예수를 믿었습니까? 말도 마십시오. 나는 문둥이였었습니다. 내가 문둥병에 걸리자 나는 가정에서 쫓겨나고 처자들을 볼 수 없게 되었었습니다. 나는 사람이 드문 산이나 들에서 살았었습니다. 운망을 치고 살았고 토굴 속에 살았습니다. 겨울에는 혹독히도 추웠고 여름에는 더웠었습니다. 벌레들에게 물렸고 온몸은 고름주머니가 되었었습니다. 사는 것이 저주였었습니다. 나는 너무나 마음이 고통스럽고 괴로웠었습니다. 몸은 고통스럽고 괴롭고 마음은 가족이 그리워 견딜 수가 없어도 어디 가족을 만나볼 수 있나요? 우리 같은 문둥이는 성한 사람이 오면은 부정하다 외쳐서 성한 사람이 곁에 오지 못하게 됩니다. 만약 성한 사람 곁에 갔다가는 돌로 맞아 죽습니다. 나는 천령을 받고 이 처절한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루는 예수께서 무리들과 함께 산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었습니다. 나는 그때가 기회인 줄 알았습니다. 이제 살든지 죽든지 생사 결단을 내려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모습 이대로 살았어야 뭘 하겠습니까? 그래서 담대하게 성한 사람이 있는 곳으로 뛰어들어갔었습니다. 성한 사람들이 기겁을 하고 놀라서 손에 돌을 들었습니다만 나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지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나의 외마디 부르짖음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에게 손을 내미시고 구름이 질퍽한 내 머리에 손을 대시더니만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자마자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내 온몸이 불타는 것 같더니 순식간에 문둥병은 사라지고 나는 이와 같이 새 사람이 되고 말하셨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소망을 얻었지요. 그 어둡고 캄캄한 문둥병이란 절망에서 나는 찬란한 소망을 얻었습니다. 나는 우리 집으로 돌아갔고 부모를 모시고 처자와 함께 삽니다. 얼마나 소망찬 일인 것입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얻은 이 소망은 아무도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그 옆에 두 자매가 서 있습니다. 당신의 이름은 뭡니까? 예, 나는 마리아라고 말하고 나의 언니는 마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들은 베다니아의 빈민굴에서 살았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와서 복음을 전가하고 난 다음 주무실 때는 언제나 베다니아의 빈민굴에 와서 주무셨습니다. 돈 없고 헐벗고 굶주리고 소외되고 불쌍한 사람들과 친구가 되어주셨지요. 베다니아에서도 우리 아버지 어머님 일이 잃어버리고 우리 형제들이 가난하고 슬프게 살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 집에 와서 마치 우리의 부모와 같이 부영과 같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예수님이 요단강 건너편에 계실 때 우리 오라버니가 병들어서 죽어버리고 말하셨습니다. 우리 여형제 둘이는 가장 처절한 절망에 처했습니다. 천지가 아득하고 우리는 오라버니와 함께 따라서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나흘 만에 오셨는데 오라버니는 무덤에서 썩은 냄새가 났습니다. 예수님은 그 무덤가로 우리를 데리고 가서 그 돌을 옮겨 넣으러 가시더니만 말 한마디로 죽은 오라버니를 살려서 내주심으로 우리에게 어둠이 광명으로 절망이 소망으로 변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가난과 슬픔과 절망에서 벗어나고 이제는 소망차게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망은 예수님밖에 우리에게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그 옆에 있는 할머님이 내가 하나 간증하죠. 내 간증도 좀 들으십시오. 나는 난성에 사는 한 여인입니다. 나는 일찍이 청춘 과부가 되어서 내 아들 하나를 힘입고 온갖 고생을 해가면서 살았습니다. 아들만 장성하면 희망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살았는데 이 아들이 제법 커서 이제는 어미의 기둥이 돼줄만 할 때 그만 병들어 죽었지요. 아들이 죽어서 상리에 실려 나가는 날 나는 아들과 같이 죽기로 결심을 했지요. 아들이 흙에 파묻힐 때 나도 그곳에 함께 뛰어들어가서 파묻힐 각오를 했었습니다. 나는 상여 뒤에 따라가며 울며 부르시며 따라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길에서 만나서 상여를 중지시켰습니다. 관뚜껑을 열라고 하시더니 사늘하게 식어서 뻑뻑해진 내 아들의 손을 잡고 청년아 일어나라 말 한마디 하시며 갑자기 얼굴에 생기가 나고 피가 돌더니 내 아들은 야들야들하게 되어서 일어나셨습니다. 그때로 지금까지 내 아들은 내게 효도하고 나는 내 아들을 잊지하고 이렇게 살지요. 그 어둡고 캄캄한 절망이 예수로 말미암아 이런 큰 소망으로 변화되고 말았습니다. 이러니 어찌 예수님을 경배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수께 찾아온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그들이 새로운 종교를 얻었다는 간증을 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율법을 얻었다는 간증도 하지 않습니다. 아름다운 의식을 집행했다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가까이 나온 사람들마다 그들은 다 가지 인간이 경험할 수 없는 슬픔과 절망에서 놀라운 희망을 얻은 간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오늘날도 이 희망의 손길을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오고 계신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종교가 아닙니다. 철학도 아닙니다. 어떠한 윤리와 도덕의 규범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여러분과 나를 절망적인 존재에서 건져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가버나움에 절망적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꽤 살림도 있고 명망도 있는 사람이었는데 중풍이 걸리고 말았습니다. 무슨 큰 죄를 지은지 모르겠지만 그는 늘 마음속에 고민을 하고 억압을 당하고 살았는데 갑자기 하루 고혈압으로 쓰러졌습니다. 그리고는 그만 말도 못하게 되고 몸을 움직이지 못하고 침상에 들어누워 산송장으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중풍은 어려운 병입니다. 하물며 2000년 전이야 중풍이면 그로서 끝나는 것입니다. 모든 이원과 약이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는 그 절망 중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왔다는 소식을 들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왔던 소식을 듣자 이 사람의 마음은 희망으로 뛰기 시작했었습니다. 심장이 뛰었었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나에게는 영영이 기회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동료 4사람을 불렀었습니다. 제발 나를 들것에 싣고 예수님께 좀 데려다 달라. 예수님께 가기만 하면 나는 새 사람이 된다. 나는 새로운 소망을 얻는다. 나는 살아난다. 종교를 얻으려고 가는 것은 아니다. 예수께 가서 내 운명이 변화될 수가 있다. 친구들은 이 사람의 간청을 듣고 들것에 실어서 4사람이 들고서 예수님 계신 곳에 가니까 벌써 사람이 장사진을 치고 인산인이라 그 대문 밖에 얼씬할 틈도 없었습니다. 아무리 사정을 해도 사람들이 길을 비켜주지 않습니다. 그러자 이 환자는 말했습니다. 이 집주인을 만나게 해다오. 그리고 내가 이 집에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서 예수님께 달아내리도록 해다오. 이 집에 천정을 뚫으면은 아마 집주인이 집값을 내라고 할 것이다. 후에 내가 집값을 지불하겠다. 필요하다면 이 집을 사버리겠다. 또 필요하다면 이런 집을 지어주겠다. 나는 결코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 나는 이제는 후퇴할 수가 없다. 그래서 집주인과 상의해서 허락을 받고 그들은 사닥다리를 타고서 지붕에 올라가서 맷돌로 지붕을 깨뜨렸습니다. 온 집이 흔들리는 소리가 나고 먼지의 사태를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천정의 구멍을 뚫고 난 다음 이 사람을 줄에 달여서 예수님 앞에 내리니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이 이 사람의 믿음을 보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은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아무리 나는 종교를 가졌어, 우리 아버지가 장로고 어머니가 권사요, 나는 그런 집에 태어나서, 그런 말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눈에 보이는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이란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하나의 마음속에 감추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보이고 마귀 앞에 보이고 믿는 자와 믿지 않은 자에게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성수주의를 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당에 앉아 계신 것은 눈에 보이는 행동입니다. 이것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나오신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오늘 교회에 나왔다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고 마귀가 보고 불신자와 신자가 다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보이는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람들에게 나가서 예수 믿으라고 전도할 때 이것은 보이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혼자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밖으로 나와서 행동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보이는 가장 큰 믿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11조와 헌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 세상에 물질을 사랑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죽고 사는 것은 물질에 달렸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피땀을 흘려가며 애쓰며 사람들은 물질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도 말하기를 내 물질인 것에 내 마음도 있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런 물질을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11조를 드리고 헌물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신앙의 극치의 표현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신앙이 없고야 하나님께 11조나 헌물을 드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와 같이 눈에 보이는 신앙을 가지고 나오면 주님은 그 눈에 보이는 신앙을 따라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고 말했는데 그 믿음이란 바로 눈에 보이는 믿음인 것입니다. 이 중풍병 환자는 예수님 보시기에도 눈에 보이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가 눈에 보이는 믿음이 없었으면 들것에 실려오고 또 집 한 채를 부셔드리더라도 예수님 앞에 가까이 오겠다는 이와 같은 불태진의 신앙은 갖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 믿음을 보셨고 그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이 사람의 믿음을 보고 감탄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을 보시자마자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나니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막는 담은 죄밖에 없습니다. 그 무엇도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막을 수 없지만은 죄는 하나님과 사람을 분리시켜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사람을 보고 내 죄사함을 받았다고 말하니까 그곳에 앉아있던 율법사나 서기관들이 속으로 불평을 말했습니다. 하나님 이외에 누가 죄를 사할 수 있는가? 이 사람이 죄사함을 준다고 말하니 하나님을 모욕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 생각을 하시고 곧장 말씀했습니다. 어찌하여 너희 마음속에 악한 생각을 가지는가? 인자가 이 세상에서 죄사함을 권세가 없는 줄 아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과 내 침상을 짊어지고 집으로 돌아가는 그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는가? 내가 이 세상에서 죄를 용서해주는 권세가 있는 것은 병을 치료함으로 증명하겠다. 너는 일어나서 침상을 걸머쥐고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자. 이 사람은 즉시로 고침을 받아서 침상에서 일어나서 그를 걸머쥐고 나가며 그렇게도 안 비켜주던 길이 환하게 트여서 그는 뛰고 울며 감사하며 찬미하며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 사람이 들어올 때는 들것에 들려왔지만은 그가 불태진의 믿음으로 눈에 보이는 믿음을 갖자 죄사함을 받고 병고침을 받고 나아갈 때 그의 막힌 길이 환하게 트여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참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간절히 찾으면 예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병을 치료해 주시고 우리의 앞길을 환하게 열어주셔서 눈물이 기쁨으로 절망이 소망으로 죽음이 삶으로 변화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중풍병 걸린 사람은 예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일생의 가장 위대한 소망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 희망의 원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를 걸으셨으니 그 얼마나 큰 희생인 것입니까? 다윗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제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했는데 오늘 여러분과 나의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에는 다른 곳이 아닌 바로 십자가 밑이 그런 장소인 것입니다. 갈보리산 십자가 밑에 우리의 푸른 초장이 있고 그곳에 쉴만한 물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절망을 다 못 박아버리고 불태워버린 것입니다. 십자가는 바로 여러분과 나의 소망의 원천입니다. 그곳에서 절망이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인류들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처소는 바로 십자가 밑인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로 십자가 밑에서 우리는 죄사함을 받는 크나큰 소망을 얻습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5년 10년도 걸리고 온갖 고행을 다하고 온갖 고통을 겪어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으로서 사람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여 피 흘려 거대한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고 믿기만 하면 눈 깜박할 사이에 그 순간에 그 모든 죄가 하나도 없이 다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십자가 밑에는 죄사함의 놀라운 희망의 광채가 비치는 처소인 것입니다. 둘째로 십자가 밑에서는 크나큰 위로를 얻을 수 있는 희망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마치 고아와 같이 버림받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도와줄 자가 없는 외로운 인생길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십자가 밑에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우리를 도와줄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라고 말한 것입니다. 보혜사란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도와주기 위해서 보내신 우리의 변호사요, 우리의 위로자요, 선생이요, 안내자요,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 자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령님을 가볍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께서 매일같이 숨쉬면 공기가 폐 속에 들어갔다 나왔다는 것처럼 성령께서도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속에 와서 함께 거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 예수 이름으로 평소에 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은 여러분과 함께 역사하여 주셔서 여러분에게 위로의 원천이 됐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연약하지 않은 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적으로 연약하고 감정적으로 연약하고 일시로 연약하고 육체로 연약하고 생활에 연약할 때 보혜사 성령은 여러분과 나에게 돕는 자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나는 수없이 성령께 부르짖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는 전 세계 각지에 나가서 크고 낮은 자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개합니다. 조용기의 지력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을 당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나는 언제나 내게 돕는 자가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마음에 크나큰 위로를 느끼는 것입니다. 나는 늘 말합니다. 보혜사 성령님을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의지합니다. 성령이여 나와 함께 가주시옵소서. 저는 성령께 의지하고 나갈 때 높고 낮은 자 어떠한 처지에 처할지라도 성령께서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모략과 재능을 주셔서 무슨 일이든지 성공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을 늘 체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연약하나 십자가 밑에서 크나큰 위로를 받을 수 있는 보혜사 성령을 모시는 희망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는 십자가 밑에서 치료의 소망을 얻습니다. 오늘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상처를 입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이 부정적이 되면 자기도 괴롭고 남도 괴롭힙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부정적이 되나요? 남을 의심하고 남을 미워하고 남을 정죄하면 자기도 부정적이 되고 그 다음 부정적이 된 사람은 이 세상에 어느 곳에 보나 남의 결점만 바라보고 남을 핥히고 남을 올무에 집어넣으려고 합니다. 자기도 불행하고 남도 불행하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람은 부정적으로 살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긍정적으로 될까요? 긍정적인 생각과 긍정적인 말과 긍정적인 행동을 어떻게 할까요? 이것은 인간으로 힘써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긍정적으로 되려면 용서하고 사랑하고 감사하는 사람에게 긍정적이 됩니다. 남편을 긍정적으로 보려거든 남편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남편을 위하여 감사하십시오. 아내를 긍정적으로 보려거든 아내를 용서하고 사랑하고 감사하십시오. 인간이라는 것은 용서하고 사랑하고 감사하는 길 이외에는 절대로 긍정적이 안 됩니다. 자기를 긍정적으로 보고 싶으면 자기를 용서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자기도 긍정적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십자가 밑에서 주님의 용서를 받고 사랑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긍정적으로 치료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인격적으로 치료함을 받는다는 것 중요합니다. 치료함 받은 남편, 치료함을 받은 아내, 치료함을 받은 부모, 치료함을 받은 자식들이 함께 살 때 여러 가지 역경이 다가오지만은 행복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밝고 맑고 환한 마음을 가진 그 속에 용서와 사랑과 감사가 있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생산적인 삶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 밑에서 이와 같이 치료를 받아 긍정적이 될 수가 있고 육신의 치료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육신이 병들고 의학적으로 치료 안 받을 수 없는 절망에 처할 때 얼마나 어둡고 캄캄한 사망의 엄청난 구렁텅이로 떨어지겠습니까?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주님께서 오늘날 우리의 의사가 되시고 예수께 나오면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치료해 주신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 속에 희망 찰 수가 있습니다. 넷째로 낭패와 실망을 당하고 이 세상에서 가시와 은극히에 휘말려서 피투성이가 된 인생이 새로 재생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과 내가 인간다운 삶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된 삶 남에게 짐이 되지 않은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로 저주가 이 땅을 휩쓸어서 가난과 낭패와 실망과 절망의 가시와 은극히에 걸려서
피투성이가 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입니다. 십자가 밑에 와서 이 가시와 은극기를 풀어제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다 속량해 주었다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는 저주에서 값주고 사내음을 받았었습니다. 이제는 저주 아래 있지 않습니다. 이제는 아브라함의 축복 속에 있습니다. 이러므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나는 못한다, 나는 안 된다, 나는 알 수 없다, 나는 절망이라는 부정적인 저주의 가시체와 은극기를 뽑아내어서 여러분의 생각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예수님이 나의 축복이고 아브라함의 축복이 내 것이라는 줄기찬 믿음을 얻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께서는 하나님께 복을 받아 남에게 나누어 줄 것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제가 흩어 가난한 자에게 주었은즉 그 의가 영원히 있다고 말하셨습니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저주에서 해방을 얻어야 되는데 십자가 밑에는 저주에서 해방을 얻는 하나님의 은총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축복이 강물처럼 넘쳐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속에서 우리는 축복의 희망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섯째로 십자가 밑에서 영생 부활의 희망이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입니까?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안개입니다. 어제까지 즐겁게 노래하고 대화하던 사람이 오늘 사라질 수 있습니다. 나는 어제 훌륭한 한 어른이 순식간에 세상을 뜬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는 아침에 식사 잘하고 대학 다니는 애들에게 학교 갈 때 조심하고 갔다 오라고 당부하고 부인에게 내가 직장에 갔다 오리다 인사하고 집 앞에 나와서 통근차를 타려고 길을 건너는데 18살 먹는 무면허 오토바이 운전사가 전속력으로 달려와서 50대의 그 어른을 치어서 죽였습니다. 여러분, 인생이란 무엇입니까? 잠시 있다 사라진 안개입니다. 거짓말같이 살다가 거짓말같이 없어집니다. 모든 인생은 풀과 그 영화는 풀의 꽃과 같아 풀은 시들고 꽃은 떨어지나 야훼의 말씀은 영원토록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십자가 밑에서 우리는 소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 죽음조차도 우리를 이기지 못합니다.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느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에 있냐고 사도 바울이 외쳤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말하기를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손으로 짓지 아니한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안다고 그는 확실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있을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게 일러시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눈물과 근심과 탄식과 입이라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는 세계를 예비해 놓고 계십니다. 이 예비한 하나님의 손길을 알면은 죽음이 다가와도 우리는 겁내지 않습니다. 그 건너편에 그 영광 속에 들어갈 것을 생각하고 승리의 계가를 부르고 희망찰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용서를 베풀고 사랑을 베풀며 희망을 주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오직 용서와 사랑과 희망이 있는 곳에 우리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희망인 것입니다. 기독교는 바로 희망인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는 예수께 나와서 절망을 불사르고 여러분의 모든 삶에 넘치는 희망을 얻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고개시켜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은 절망으로 꽉 들어차 있습니다. 아무리 인간의 힘으로 희망을 찾으려고 해도 절망은 희망을 다 감싸 삼켜버리고 맙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그러나 절망이 불태워진 곳이 있습니다. 절망이 죽어버린 곳이 있습니다. 절망이 파멸된 곳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갈보리 십자가 밑에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므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갈보리 예수님께 나와서 절망의 짐을 벗어놓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승리의 계가를 부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